할렐루야. 예, 오늘 사도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불의하고 경건치 않는 자들이 받게 될 그런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냐? 3절에서 6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불의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나타나시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악한 어떤 사단이 심판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고 또 노아 시대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태워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나 또 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생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심판은 없고 하나님은 다시 오실 리도 없다,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방탕하게 살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과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례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악한 것은 무너지게 돼 있고 선한 것이 살아나게 돼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저러실까 하고 이런 거 저런 거를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 쪽은 내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그냥 내 자신만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심판의 목적은 세상의 멸절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화하는 것이고 의인을 구원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불의와 부정을 씻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중에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고 의로운 롯과 그 가정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악한 세상에서 심판을 경고하는 의인들이며 불의한 행실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위해 감당할 사명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쁜 것을 보고 더러운 것을 보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왜 그냥 두냐고, 저 사람은 왜 이러냐고 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 이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 같아도 그냥 두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소돔 고모라 망한 것이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10명은 있겠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은 있겠지 생각을 했지만 처음에는 뭐 50명은 있다. 그런데 10명은 있겠지 하고 50명이 어디? 그랬는데 10명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코로나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서 아유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거기에 대한 분복이고 각자 사람에 대한 분복이고 나는 의인 10명에 들어갈까? 청신제일교회에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라면 우리 청신제일교회 같으면 정말로 의인 3명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일까?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전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이 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왕과 백성을 미혹해서 멸망할 길을 재촉한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사도는 지금 교회가 동일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 이스라엘처럼 파멸의 길을 답습하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 이익을 신으로 삼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것으로 호색하고 방탕한 삶을 누리려는 심산이지요. 만약 공동체가 이들을 분별하여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지지한다면 그들이 심판받을 때 함께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들어온 거짓 선생은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실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나 나쁜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태라는 거짓 선생이 이렇게 들어와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성경 이럴 때 사실은 집에만 있다 하면 여러분 양심적으로 정말로 성경이라도 더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더 읽고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안 돼요. 신기해요. 교회 나와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게 달라요. 나태해지고 도태된다 이 말이에요. 새벽기도라도 지금 이렇게 깨어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그래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거짓 선생이 나에게 조용히 들어오지 않았는가?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거짓 선생들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건 내 자신을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들게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같이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장이 악한 사단은 여러분 그게 없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빠져가지고 어디에 실패를 해가지고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만 좀 하지. 마음속에서는 정말 너무한다 할 정도로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건 내가 드는 마음이고 사단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정말로 망하게 할 때는 철저하게 막 끊임없이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이렇게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일은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걱정한다고 속는 거예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낙심한다고 해도 너무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세상 일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돈을 주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신앙 좋게 해주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복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거짓 선생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악한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저도 새해도 첫 것으로 기도 3종 세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나와 가족들의 삶이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알죠? 저는 개별적으로는 나와 아내와 주영이, 예정이, 성민이, 예준이의 삶이 이러면서 내 가족은 책임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다가 손주까지 다 집어넣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내게 축복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참 평탄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복되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거는 전부 기도의 후광이에요. 기도의 후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기도를 누군가가 철저히 나를 위해서 열심히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안 불렀는데 한번 부르고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나와 가족들의 삶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여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일뿐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른 것들에게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항상 묵상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복음을 기꺼이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매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게 하옵소서. 무절제하고 방종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며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시간과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항상 겸손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울 때 비굴하지 말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과 베푸는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가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욥처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갈렙과 같이 도전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아스처럼 선을 행하며 일을 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역경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목표와 계획을 따라 전진할 때 비록 난관들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컴퓨터와 TV를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롭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혀와 입술의 말을 모든 더러움에서 지켜주옵소서. 술이나 담배, 음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며 살게 하시고 성결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의 결과만 중요시하는 자가 아니라 일의 과정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손을 벌려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다니엘처럼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지식과 열정을 갖춘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며 불의에 한갈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의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다름에 대해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결단과 간용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어 기회가 찾아올 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우더를 공경할 줄 알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대화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게 하옵소서. 부모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 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따를 줄 알게 하옵소서. 불의의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삶을 통하여 주어진 배움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매일 성장하며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 승진을 감사합니다. 11조 헌금, 11조 헌금, 건축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